예, 존경하는 법사님, 먼 길 대구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바른 법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 만나기는 더 어려운데 오늘 선지식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결혼 후 30여 년 동안 자식 훌륭히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공부했습니다. 작년 말경에 유튜브를 통해 금강경 바치는 이 법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세 번째 100일 기도를 하루 7독 이상 수행하는 중입니다.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바치는 수행 후 제 자신의 발전적 변화에 놀랐고 또 제 속에 놀랄만한 업장이 튀어나옴에 더 놀랐습니다.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착각이요 본래 없으며 잘못인 줄 알고 얼른 바쳤습니다. 탐진치, 소득심, 이기심, 궁리가 해로운 줄 알고 바치고 또 바쳤습니다. 신기하게도 청소하여 깨끗한 것처럼 되고 텅 비어져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감기가 올 것처럼 몸이 찌뿌둥할 때도 이 몸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찌뿌둥한 이 몸 해탈하여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바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 바론을 3번에서 7번 정도 바치고 나면 찌뿌둥한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명랑해지고 쾌활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피해도 입었는데 부처님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으면 많이 너그러졌음을 느꼈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바쳤더니 내 마음이 원인임을 알게 되어 좋아졌으며 성내는 마음은 바치고 또 바치고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만 성내는 마음만큼은 아직도 인연만 맞으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탁 튀어나와 저를 당황스럽게 하곤 한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행동할 때 부처님께 바치고 원 세우고 여쭤보고 조용히 기다려보면 감이 오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실수가 적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부처님이 꽉 차 있어 든든했으며 공경심과 환희심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실천했으며 부처님 닮아가기를 발언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 먼저 드리고 바치고 공경심 내고 복종하니까 마음이 조신해졌으며 60여 년간 떠들고 소리내어 살았는데 현재 옥탑방에 사시는 겸손하신 법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길래 저도 이제부터는 무소득하여 죽은 셈치고 네 하고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이 부처님께 시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부처님께 항상 좋은 것, 맛있는 것 먼저 드리고 바치게 되었으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바론하며 밥을 먹을 때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밥 먹으며 잠자는 것도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 위해 잠을 자며 금강경 독송도 부처님 시봉 잘 하기 위해 독송합니다.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 아상에서 벗어나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가 없는 일을 찾다 보니 법당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고 무주상 보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바른법 연구원에 자동이체도 하여 조금이나마 법사님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3. 금강경 4가지 진리인 일체 유심조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조금 알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이 마음이 내 인생을 만들었으니
누구 탓할 게 없는 일체 유심저 진리,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망상 좌절감, 본래 착각이고 꿈으로 보는 공의 진리, 부처님과 나, 너와 나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분리의 진리, 부처님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구족의 진리에 눈뜨게 해주신 법사님께 공경심과 환희심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난제는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희망적인 말씀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휘날리는 깃발은 내 마음이고 종소리도 내 마음이며 내 마음의 소리며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용감하고 씩씩해졌으며 밝고 명랑한 이 마음 금을 준들 사겠으며 은을 준들 사겠습니까? 이 모두가 존경하는 법사님 덕분이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강경 독송후 옹덕입니다. 제가 갱년기로 1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금강경 독송 후에 싹 나았습니다. 또 7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냄새를 못 맡았는데 꿈의 코에서 운동화 끈 같은 굵은 액체가 한 바가지 나온 후 지금은 냄새를 잘 맡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두 팔이 날개가 되어 위로 저으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저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등 자유자재로 하늘 높이 날아보았습니다. 또 건강경을 읽는 도중에 짙은 난초 향이 났으며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만들었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헛수고이며 여기 지름길이 있으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법에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지극정성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부는 이제 조금씩 더듬어서 가고 있으니 시간을 아끼느라 개 모임도 일체 안 하고 식사도 한 끼는 부처님께 바치고 이식하고 있습니다. 법사님 은혜에 보답하고 위타 인설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 설법한 밝은 금강경 공부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신심발심하여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바랍니다. 천년만년 지치지 않고 즐겁게 공경심으로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이 자체가 놀이고 즐거움이고 휴식이 되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되어 모든 사람들이 신심발심하여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바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론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질문보다는 법사님께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바치는 것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니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셔서 많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100% 적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줄거리를 적어봤습니다. 근데 우선 종합적인 소감은 이 금강경 공부를 만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또는 20년 공부하신 분 이상으로 아마 실감을 많이 느끼시고 또 아주 부처님의 은총을 그 적합한 표현인지 모릅니다만은 많이 체험하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상당히 감동스럽습니다. 우선 금강경의 가장 골자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고계, 금강경 대표적인 사고계가 범소유상은 이거 한글로 쓸게요.
이제 범소유상이라는 상을 갖다가 보통 다른 해설서에서 보면 내 마음 밖에 어떤 그 삼라만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범소유상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금강경 공부하고는 10만 8천리로 멀어집니다. 도인들은 마음 밖에 뭐가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시는데 심외 무법이에요. 우리는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밝은 이들이 보면 이건 다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실제로 있다고 있는 팩트가 아니라 팩트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 해설서 보면 마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속에 있는 각종 번뇌망상, 범소유상.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허망이라는 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다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있었어요. 감기를 갖고 무슨 번뇌망상이라고 하시겠느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감기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특히 애욕,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감기를 많이 불러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기를 바친다라고 하기보다도 감기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바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잘 바치셔. 그래서 애욕이라든지 이게 또 누굴 미워할 때도 감기가 잘 걸려요. 특히 진심이 많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기관지 쪽에 병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되게 폐 쪽이나 폐암이나 그 성내는 마음이 기관지 병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별을 진심을 바치시니까 감기가 사라졌어요. 이분이 진심이 좀 있나 봐요. 급한 성격, 정오심, 요거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부인하시지 않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감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참인 줄 알면은 안 받쳐줘요. 팩트인 줄 알면 안 받쳐줘요. 허망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야 이게 참이 아닌 줄 알지. 그냥 우리 보통 눈으로 보면 그게 진짜 같아요. 진짜 같으면 바칠 수도 없습니다. 바치는 전제 조건은 참이 아닌 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난제가 참인 줄 알면은 못 바칩니다. 근데 난제가 참인 줄 난제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참 신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것을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는 줄 알고 바치시니까 증오심도 사라지고. 근데 이게 뭐 할 때마다 좋은 음식 보면 어때요? 군침이 돌고 얼른 먹고 싶어요. 근데 효자라면은 정말 효자라면 좋은 음식 나올 때 내 입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부터 생각합니다. 요새는 그런 효자 드물지만 예전에 그런 효자가 있었어요. 좋은 음식 생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진짜 효자의 자세입니다. 그럼 진짜 불자의 자세는 어떠냐면 좋은 음식 생기면 내 입으로 얼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일단 드리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기를 바로. 근데 이분은 좋은 음식 생기면 일단 바치고 먹었어요. 그 전에 우리 독립운동으로는 독립투사 중에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시는 그런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인데 물론 그이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분한테서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조선 독립을 해서 밥 먹고 조선 독립을 해서 잠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정한 불자라면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부처님 시봉 위해서 먹고 잔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좋은 음식이 들어있어요? 부처님 시봉이 들어있어요? 부처님 시봉이 들어있으면요. 해결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먹는 게 들어있고 잠자는 게 들어있으면 해결할 것은 거의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부처님 시봉만 하세요. 먹고 자는 건 저절로 뒤따라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도 적고요.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음식도 받치면서 먹으시니까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것은 특히 난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난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절대 난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 잘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이 난제를 해서 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내가 죽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이병철 선생이라고 아주 돈 많은 분이 있었는데 나를 1년간 더 살게 해준다면 100억을 주겠다. 그때 100억은 컸습니다. 지금 1000억 이상. 100억을 주겠다라고 의사를 모집했는데 아무도 1년을 못 살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더 살아서 부처님 시봉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1년 아니라 몇 년도 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부처님 시봉하겠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걸 지금 잘 실천하셨어요. 이런 자세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다 그런 식으로 한대요. 모든 행동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강의할 때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물론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사고 나면 안 좋잖아요. 운전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 사고 잘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봉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방해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사 할 때 그렇게 하는 습관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자들은 부처님 시봉보다도 나 잘 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살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통하기 위해서. 도통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통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해라. 근데 이 자동이체는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잘 안 받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받치는 말씀 많이. 근데 이게 복을 지으면은 받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바치는 것을 특히 부처님 드리는 마음으로 자꾸 이제 보시하면은 확실히 바치기가 좀 쉬워집니다. 제가 잘 안 받쳐지고 이럴 때는 저도 일부러 보시를 좀 해버릇합니다. 물론 보시가 저는 약간 습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자꾸 고민이 많고 뭐 이러면 물론 바치죠. 바쳐도 잘 안 바치면은 좋은 일을 좀 해가면서 하면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대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소멸이 되고 이거 아주 기적을 창조하셨네요. 냄새도 안 맡게 됐다. 맡으시고 날아다니는 꿈은요. 굉장히 괴로우면 절대로 꿈에 못 날아다닙니다. 꿈에라도 날아다니는 것은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뜻이 돼요. 저는 그래서 꿈 해몽을 곧잘 하고 해몽한 대로 현실에 거의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공부 잘하고 계세요. 향도 실제로 향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왜 향 냄새가 나느냐 하면은 저는 쇠 오향간에서도 나더라고요. 언젠가 향을 피면서 부처님한테 공양했을 때 그 정성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 마음이 될 때 향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에서도 납니다. 아마 여기서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향 냄새 맡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느 생인가 그렇게 향 피워놓고 부처님한테 정성을 많이 들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될 때는 향을 안 피워도 향 냄새가 전이가 돼서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꼭 기후를 지키는 것보다 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음식 조절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많이 먹으면요, 나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잠도 많이 옵니다. 근데 소식하시고 특히 저녁 때 조금 드시고, 예, 그리고 드시더라도 아주 소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잡념이 줄어들어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여자 생각이 많이 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받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치는 것으로 안 될 때에는 음식을 소식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받치는 뜻을 물었어요. 이제 다 좋아하시는데 요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이제 받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받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즉 뭐냐 하면요, 지금 잘 사는 분들 있잖아요. 발근이가 보면 다 그만한 원인을 전생이라도 했어요. 저는 이병철 씨,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그의 전생이 뭔가를 우리 선생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푼 게 있으니까 받아요. 정주영 씨 전생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인을 지어서 받습니다. 그런데 복 짓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복은 못 지었으면서 우리는 또 잘 살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니에요? 근데 복 못 지었으면서 잘 사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금강경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왜 가난하냐면 우리 거지 마음이 있어서 가난해요. 궁한 마음이. 근데 바치는 걸 통해서 궁한 마음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몰아내면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님처럼 큰 부자거든요. 큰 부자, 본래 마음으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이건 운명을 바꾸는 건데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치는 뜻이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사님 안녕하세요. BTN 영상으로 뵙다가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올해 초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심 불자입니다. 전 2011년부터 19년 6월까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했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2016년에는 다행히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1년부터 16년까지 공부가 안 될 때 또 쉬는 때에는 책값 용돈벌이 하려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고대지만 밟고 활기차게 나름 희망을 가지며 수험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17년부터 갑작스럽게 공부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에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세무사 최종시험에서 불합격을 하고 2018년이 작년부터 공무원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지만 책상에 앉는 것조차 괴로울 만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던 차에 정초부터 밥 먹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살과 근육이 다 빠져 평소 자신 있던 건강까지 잃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등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번아웃 증후군, 즉 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6월에 있던 시험은 못 치게 되었고 집에서는 영가천도도 하고 어느 보살님을 집으로 모셔와 저를 봐주시게 됐습니다. 전 평소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활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쯤부터 마음 한켠에는 세상살이에 대해 겁이 나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었습니다.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친구들은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여리고 또 게으른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불안하고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 10년 전 인생의 슬럼프가 잠깐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극복해 보려고 대학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려고 노력했었고 다행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도 생겨 다시 평소대로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올해 5월부터 또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세상 모든 게 지치고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또 모든 게 두렵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불안감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즐겁게 인생을 보내는데 왜 나는 마음고생으로 모자라
육체적 고통까지 겪어야 하나 평생 이러면 어쩌지라는 괴로운 마음에 제 스스로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불심이 깊으신 부모님의 권유로 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 몸 받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힘들다는 법사님의 말씀과 업장에 대한 불교 책을 보면서 이 업을 참여하지 않으면 또 내 생에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 또 이런 고통 덕분에 불법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되뇌이며 조금씩 마음을 바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금강경 뜻을 잘 모르지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고 있고 하루 한 번 천수경 독송과 관음성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몇 번씩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제업에 참여합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보다는 덜하지만 아직까지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병은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극심한 소화불량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고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잠깐이지만 한 번 겪고 올해 더 심하게 겪는 이 마음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젊은 나이에 참 여러 가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괜히 파란만장한 거겠죠. 우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제 경우는 인생은 60부터더라고요. 아직 뭐 30대니까 희망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우선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땐 활달하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언제부터였고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몇 학년 때, 고2 때 왜 자신감이 상실됐을까? 성적이 떨어졌죠. 그땐 성적이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그래서 바라던 대학도 못 갔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요 탐진치를 설명을 합니다. 탐심은 어서 하겠다고 설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어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어서 하겠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진심은 뭐냐 하면은 왜 안 되느냐? 요거 어서 하게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진심으로 연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 아니 되나? 또 치심은 뭐냐 하면은요, 아니 되는 수 있으면 어쩌다 또 되는 수가 있어요. 되면은 자만심을 낼까요? 안 될까요? 자만심을 내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치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자기는 헌혈하고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진심을 그때부터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금강경을 만나서 이 자신감 상실, 즉 진심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다라면은 그 뒤부터는 2011년부터 뭐 시험도 많이 쳤네요. 뭐 세무사, 뭐 공무원 시험 뭐 많이 쳤는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요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상실한 그 바탕하에서 시험 치면은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 없이 시작할 때는 아예 시작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복을 짓든지 도인을 만나서 수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이 많이 생겨도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운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 자꾸 시험을 치는데 그때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 떨어졌어요. 아마 2011년에 무슨 시험을 쳤는지 떨어졌고, 근데 떨어졌을 때 또 안 되는구나 하면 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안 되느냐, 이게 떨어지게끔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이때 자신감이 없었던 그 마음이 떨어지는 걸로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요 2011년에 또 시험 쳤을 때 또 떨어졌는데 그때 또 왜 안 되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랬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안 돼서 내가 바라는 대학에 못 갔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갔는데 또 안 되는구나 그러질 말고 그때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 그 마음이 안 되게끔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를 해봐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해요? 좋을 때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근데 대개 아이쿠 하면서 하는 것은 어느 때 나오냐 하면은 이것이 또 안 됐구나 이럴 때는 절망이 나옵니다. 또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절망이 나오면은 그 뒤에 또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름을 나쁘게 짓기 때문에 자기가 나쁘게 지면서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저는 앞으로 시험 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갖고 치면은 계속 허송세월만 하게 돼요. 그러면 안 치다가도 나중에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재수 3수하다가 4수 50대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째서 됐느냐 하면 그 마음을 해탈했어요. 언젠가 떨어지는 것을 짜증을 내질 않고 짜증을 내는 것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든지 이제 금강경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기독교 교회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나가봤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올바른 얘기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나쁜 이름 짓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왜 나쁜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재앙이다. 이렇게 나쁜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설사 재앙이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나쁜 이름을 안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나쁜 이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은 재앙으로 더더욱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재앙이다 그래도 나쁜 이름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더 나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이름 지어요. 근데 좋은 이름 짓기 어려워요. 나쁜 게 사실인데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온 사람이 이거 저 남편 틀렸네. 여자라면 또 남자라면 저 여자 뭐 며칠 지내봤더니 싹이 노란데 근데 그렇게 이름 지으면 그 뒤로 불행하게 됩니다. 싹이 설사 노랗다고 느껴도요. 나쁘게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는 좋은 이름을 짓는다는 간접적인 표시입니다. 좋은 이름 지으면 이것이 반전이 돼요. 확실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나 죽었다, 틀렸다, 싹시 놀았다, 끝이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불행을 불러오는 겁니다.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또 떨어졌다. 그러면서 또 절망감을 심었어요. 그럼 계속 떨어져요. 그때 감사합니다 안 했죠. 감사합니다 하면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이름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이름 안 지을 수 있으면 채채버려요. 이름 안 지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지으면 자기를 거기에 국한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은 이름 지으면 좋은 운명 만들고 나쁜 이름 지으면 나쁜 운명을 만드는데 이름을 아예 안 짓는 방법은 바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하는 방법으로 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이름 안 질 때는 이름 안 짓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중생은 자기 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좋은 이름이건 나쁜 이름이건 반드시 지으면서 그 운명을 그대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경 하는 사람은 아무 분별을 안 내요. 그것을 이름 안 짓는다라고 합니다. 분별을 안 내는 것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부처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되게 나쁜 이름 지으면서 고생합니다. 좋은 이름 지으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는 일일 시오일이라고 해서 나는 잘 된다 해갖고서 잘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좋은 이름 짓는 겁니다. 근데 이름 안 짓는 게 있어요. 이름 안 짓는 것은 이 금강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도 좋은 이름 짓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근데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것은 이름을 안 짓는 거고 이름 안 짓는 것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량대복으로 나갑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결과. 근데 지금까지는 나쁜 이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요. 그 나쁜 이름 짓는 습관은 안 없어지거든요. 합격이 되다 하더라도. 세무사 합격했다 하더라도 나쁜 이름 짓는 습관이 있는 한은 행복하게 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무사, 만약 뭐 고시 아니야 뭐 합격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툭하면 나쁜 이름 짓는 습관이 있는 한은 영원히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합격해도 일시적인 행복밖에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쁜 이름 짓지 않고 좋은 이름을 짓고 더 좋은 것은 부처님께 바쳐서 이름을 안 질 수가 있다라면은 무량대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신뢰가 저는 많이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주 젊은이니까 마음먹고 한 3년을 뭐 다른 일 놀아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일 해가면서 복 지어가면서 건강경 열심히 있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면은 팔자가 바뀔 겁니다. 요런 나쁜 이름 짓는 순간 오면 예정된 불행한 운명을 걷게 될까봐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좀 어때요? 좀 새정신 나요? 안 나요? 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잘 지금 가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가스바라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됐나? 그리고 요 참회라고 그랬는데 참회는 뭐 보통 사람들이 뭐 108배하고 3000배 해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절이 나쁘진 않지만 마음속에 죄 지었다는 생각까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그리고 죄라는 그 이름을 딱 짓는 순간 진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참회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가 죄 지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참회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라는 생각이 들 때 얼른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읽으셨죠? 죄무자성 종심기. 신망 즉시 죄영망. 심양멸시 죄영망.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지는 것이지 참회라는 것은 죄를 일단 인정을 한 뒤에 뒤따르는 행위가 참회예요. 그런데 죄를 일단 인정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심양멸시 멸시 예, 마음속에서 죄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죄가 소멸된다. 이게 금강경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쁜 운명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천수경을 병행하시지 말고 하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다는 거 다 하면은 더 좋을 거겠죠? 안 돼요. 하나로 해요. 지중일관 한 마음으로 하시죠. 이게 왜 소화불병이 되는 줄 아세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탐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장병입니다. 진심은 폐 쪽에, 호흡기 쪽의 병이에요. 치심은 뇌 쪽의 병이에요. 근데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걸 보면 공무원도 되고 싶고 세무사도 되고 싶고 근데 그것보다도 부처님께 바치는 걸 더 먼저 연습하세요. 나는 뒤늦게 대학 졸업하고 10년 만에 30대 중반에 가서 사회생활 처음 했어요. 그래도 말년이 괜찮더라고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재수생입니다. 올해 엄마의 추천으로 법사님을 알게 되었고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었더니 같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부 메이트도 얻었고 원래는 잠도 잘 못 자고 꿈을 꾸면서도 인상 찌푸리고 막 잠꼬대로 욕도 하고 막 그랬던 저인데 요즘은 뭐 잠도 웃으면서 잘 잠들고 잠꼬대를 해도 뭐 배시시 웃으면서 뭐 나름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 23년 평생을 남보다 잘나고 싶어서 살았고 놀 땐 놀더라도 항상 독하게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나 대입 결과 등의 성과가 나왔기에 저 자신은 남보다 잘났다는 자만심과 함께 저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을 무시했고 저보다 잘났다 싶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막 그래서 남한테 100원 한 장 손해보기도 싫어했고 뭐 내가 남한테 뭐 하나 더 주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작년에도 대학 어김없이 대학 졸업과 함께 저는 임용고시 초수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남들한테 저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뭐 분명히 시험 칠 때는 다 아는 것 같았고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6개월 정도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퇴근하고 독서실 가서 금강경도 읽었고 지금은 작년에 비해 훨씬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뭐 일정한 패턴으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개학 기간도 끝나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는데도 서로 웃으면서 공부하고 응원해주는 언니도 생겨가지고 도서관 가는 게 즐겁기까지 합니다. 뭐 도서관 가면은 우선 뭐 금강경을 일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시험 올해 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내년에 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떨쳐지지가 않고 웃으면서 언니랑 밥을 먹고 나서도 도서관 자리에 앉으면 아직 공부할 게 많이 남았는데 시험 때까지 다 볼 수는 있을지 이번에는 붙을 수 있을지 이런 불안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뭐 언니랑 즐겁게 있는데도 뭐 언니한테 뭐 한 개 해주는 것도 되게 저를 잘 챙겨주는 언니인데도 뭐 한 개 해주면은 머릿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고 있고 이게 친구 관계든 이게 제가 이성 간의 관계든 머릿속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를 따지는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런 불안감이나 남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좀 대하고자 하는 공부에 전념도 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질의응답 드립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꽃 같은 나이입니다. 우선 희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한 걸 좋아했죠. 철저한 걸 좋아했죠. 그래서 공부도 1등 아니면 뭐 안 되고요. 하여튼 그래도 완벽하고 철저했고 누구한테 뒤지는 것 절대 용납 안 되고요. 이게 완벽하고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완벽주의자. 이제 이것들이 되게 탐심이 많을 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탐심 쪽에 속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소화는 잘 돼요? 아직은 뭐 위장병이 걸리지는 않을 정도네요. 근데 이제 공부도 철저히 하고 1등을 하고 싶어요. 꼭 1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왜냐하면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초수 합격이라고 대번에 처음 쳐서 합격한 걸 초수 합격이라고 나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1등을 하고 뭐 시험이면 단번부터 이제 나한테는 재수라는 건 없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 번에 다들 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여기 참 미묘한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 속에는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죠. 공부하기 싫은 마음.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은 대개 다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합격은 해야 되겠는데 또 놀러 가고도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참습니다. 꽉 눌러 참고 공부만 딱 하는 것을 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한 마음은 이제 요 독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독한 마음으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면 주위에서 아유 그게 의지가 대단히 강하네. 의지가 강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독종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근데 독종도 속에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의지력이 강하다. 근데 사람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예, 즉 전생에 연습한 것만큼 그 이상이 오면은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눌러 참아가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요. 견디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견디지 못하고 확 폭발을 해서 이런 수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견딥니다. 왜냐하면 견디지 않고 싸웠다가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가 있고 집안에서는 이혼당할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참는 수가 참 많아요. 참다. 근데 견디는 데는 의지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생어뽀를 만나면은 그것을 폭발할 때까지 자꾸 약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꺼비가요, 어떻게 새끼를 낳는 줄 아세요? 임신을 잔뜩 할 때쯤 되면은 뱀 앞에 가서 약을 올린대요. 그럼 뱀은 안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두꺼비는 번식으로 해서 자꾸 약을 올려요. 언제까지 약을 올리냐? 자기 잡아먹을 때까지 약을 올려. 근데 뱀이 안 잡아먹거든. 자꾸 약을 올리면 나중에 탁 잡아먹어요.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뱀은 죽고 그 속에서 뱀 속에서 임신했던 것이 다 두꺼비 새끼가 돼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뱀도 참다 확 잡아먹는 게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 식으로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참다가 그 자기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확 폭발해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탁 튀어나오면서 결국은 하기 싫은 대로 소운성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시시각각으로 소운성치한다고 그랬죠. 떨어지는 것은 소운성치입니다. 내가 너무 나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을 눌러 참으면 안 돼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면서 하기 싫은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눌러 참지 말고 그걸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게 좋아요. 하기 싫을 때 좀 놀아야 돼요. 근데 하기 싫을 때도 딱 책상 위에 앉아서 더 크게 의지의 소녀로서 자세를 보였죠. 근데 그거 실속이 없어요. 놀고 싶을 때 조금 놀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가면서 억지로 눌러 참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대로 바치는 게 더 좋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딱 폭발하고 나니까 대번에 합격했던 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자꾸 불안함이 근데 이 불안함을 또 가지고 있는 나는 재수해도 또 이게 내가 너무 초치는 거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라도 불안한 생각을 금강경 자꾸 읽어서 바치시고 억지로 책상 위에 오래 앉지 마세요. 그냥 가끔 이 몸도 달래주고 그리고 바치는 게 좋아요. 바치는 것은 눌러 참는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데 집중하느라고 금강경 읽기 싫은데 7독, 10독, 50몇 독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루에. 왜 금강경을 좋아서 읽으면 문제인데 금강경이니까 좋다니까 읽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50몇 독을 하니까 그냥 허를 나를 정도로 가벼워져요. 그렇지만 속에 하기 싫었던 눌러 참았던 게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그 나중에 폭발을 해갖고서는 정신병자가 됐던 것을 실제로. 이 금강경 읽어서 정신병자가 될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또 남이 완벽하지 않으면 나무래죠.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동생이 시원찮게 하면 인상 쓰고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완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죄업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짓길 발언하면서 나와 같은 이런 완벽주의자들을 다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대들이 잘 되길 빌어보세요. 그럼 훨씬 부드러워질 거고 조금 그리고
나는 초수에 합격했는데 넌 떨어져. 그러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처님께 받죠. 모두 나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 모두 그 잘난 척하는 업장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잘 될 겁니다. 선지식 법사님을 친견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불자 손동정 김연아는 마산 창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바른 영권 건강경 공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사님의 법문을 접하고 신선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불법과 많은 것이 새롭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연아 보살도 나름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불법을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신선함에 많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용기 내어 원당법당에 가서 자시 가행정진하는 도반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도반이 함께 건강경 독송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많은 절과 법당을 다녀보기도 하였는데 형상이 없는 부처님, 위록존 여러분 바쳐라 공경하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라 등 저희들은 오로지 우리 가족 내 자신 잘 되기만 바라고 천대조 등의 일상인 천대조 등이 일상인데 이러한 건강경 공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불법 공부한 저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 초부터 100일을 칠독한다고 단박에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고 바치는 마음으로 다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새롭게 법사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영원한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은 난제와 재앙이 하루가 멀다시피 생기고 금전적으로 인한 송사, 직원들 관리, 문제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인 문제와 직원들 협력사, 대외적인 관리 등 많은 일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법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인지 법사님께 법문 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님. 이게 제가 좀 다른 종교 이야기를 조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문 시간에도 기독교 목사님 이야기지만은 우리한테도 다 사람인 이상 일체 유심조라는 그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든 불교든 마음의 특교든 힌두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만드신 조용기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주 행복의 초대라는 그런 주말 회보 비슷한 거를 하면서 특히 말기 암 같은 데서 기적적으로 신앙 체험을 통해서 고쳤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써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기간 내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순복음교회,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용기 목사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신도수가 굉장히 열악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명밖에 안 됐다고 칩시다. 500명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자기는 한 10,000명이 되기를 바랐답니다. 10,000명. 이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제가 대개 이렇게 들었어요. 그 10,000명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알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는 이제 10,000명이 다 모여진 것을 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 500명도 꽤 어려운데 10,000명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10,000명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우선 마음부터 10,000명이 돼야 됩니다. 10,000명은 이미 모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모아졌다. 이제 영어 조금 하신 분이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죠? 또 모아지고 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이 되죠. 근데 모아질까?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진행형. 이거는 현재 완료도 아니고 진행형도 아니고 이건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모아질까 하면은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10,000명이 다 모아졌다라고 믿고 감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아지지 않은 걸 모아졌다라고 믿고 감사하라니 그건 뭐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모아졌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모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하신 건강경 가르친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벌써 써서 조영기 목사가 응용을 해서 10,000명이 모여드는 것을 자꾸 상상을 하고 한층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미 다 모아졌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까지 했답니다. 10,000명이 실제로 됐답니다. 그 뒤에 10,000명이 되는데 10만 명은 안 되겠느냐. 10만 명을 기도했대요. 정말 10만 명이 되더랍니다. 욕심이 더 나더래요. 20만이 되더랍니다. 100만 됐어요. 세계 최대 교회가. 근데 이제 소원송신 다 됐는데 그분이 재앙소멸하는 원리는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100만을 해놓고 감옥에도 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금강경만 알았다면은 재앙을 동시에 소멸해가면서 소원송치가 저는 됐을 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실용성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르침 주시는 분 있으면 찾아가 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완료든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좋은 이름지라는 겁니다. 모아질까? 이게 자신 없잖아요. 불안한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나쁜 이름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신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미 다 되어졌다 그러면 믿고 감사까지 한다면 좋은 이름이 확실히 지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돼서 좋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제가 있어요. 법적 문제든지 협력 업체 관계든지. 그런데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난제라고 이름 짓는 순간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을 제가 되풀이합니다마는 대개 사람은 사건이 떨어졌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집니다. 첫 번째, 나쁜 이름으로 이름 짓습니다. 난제다. 이것도 나쁜 이름입니다. 난 틀렸다. 이건 더 나쁜 이름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름 짓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는 이름 짓는 대로 소원성취한 그 원리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이름 짓지 마세요. 난제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난제가 아니라 아까처럼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또 감사하다 그래도 난제라고 이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뒤에 추가할 것은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좋은 이름이 이제 감사합니다나 또는 나는 잘 된다, 문제 없다. 실제로 그 불교나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난제가 닥쳤을 때 문제 없다 이렇게 자꾸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이 해결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폴레옹 얘기를 이제는 그전에는 나폴레옹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가능이라는 게 반드시 있지 왜 없겠느냐 그랬는데 불가능이 있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불가능이 되더라고요. 근데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을 재주만 있으면 실제로 불가능은 없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 지면 좋게 돼요. 자기는 창조주나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름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름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난제가 착각이면은 처음에 난제가 착각이다라고만 해보세요. 이 난제는 진짜 난제가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우선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나는 잘 돼야 돼요. 왜 잘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할 사명이 있다 나한테는.
부처님 시봉옥이 살겠다라고 하면 말기암도 고쳐집니다. 저는 그런 믿습니다. 근데 말기암 고쳐서 세계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 말기암 잘 못 고쳐집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한다. 근데 평소에 자꾸 부처님 전에 복을 지어야죠. 짓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부처님 시봉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순간 자기 마음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거스를 자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교사 노릇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셨다니까 참 어려우신데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길은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가서 찾아보시되 좋은 데가 없으면 이 금강경 오는 방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러세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항상 매사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라.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계속해서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한 생각으로 꽉 차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뒤숭숭해서 아침부터 맥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많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시봉 하기 위해서 100세, 120세까지 살아서 시봉 잘하길 바라. 그럼 120세까지 실제로 삽니다. 일찍 죽는 사람은 자기가 이러고 살아서 뭐해? 그런 사람 되게 일찍 죽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손성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법당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자꾸 제가 하도 좋고 유튜브를 보시든가 우리 카페를 들어와서 보시고 금강경을 반드시 칠독을 앞장세워서 하지 마세요. 칠독을 하면은 좋긴 좋은데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서 참게 오기 때문에 싫은 마음이 나중에 튀어나오면은 잘 될 때는 잘 읽다가 손성지 딱 되잖아요. 그 뒤에는 금강경 뒤도 돌아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성공한 게 또 내리막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시지 말고 즐겁게 하시는 게. 즐겁게 하면 세세생생하게 돼요. 이거는 세세생생하게 될 공부예요. 한꺼번에 화끈하게 하고 노는 공부예요. 이거 화끈하게 하고 다른 거라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운동선수라면 올림픽 금메달 딱 떼고 나서는 운동 때려쳐도 되죠. 근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즐겁게 해서 즐겁게 금강경을 읽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금강경 읽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금강경 재미있고 즐겁게 읽어서 잘 읽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사람을 비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바람에 자기가 금강경 잘 읽어서 모든 이런 재앙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시고 뜻하는 바 잘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